해서 한 10번 정도 복음의 능력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에어컨 잠깐 끈 것은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끈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말씀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꺼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 10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조금 덥더라도 뭐 그렇게 덥지는 않잖아요. 매번 틀어놨으니까 그동안.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또 진지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있는 줄로 압니다. 만약 그것이 없는 분이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교하고 밥 먹으러 교회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친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기는 AD 약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서신서니까 편지의 형식을 띈 서신서니까.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제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 네 개의 파가 있는데 아볼로 파라 그러고 게바 파라 그러고 그리스도 파라 그러고 한 파가 누구예요? 바울 파라고 얘기하다. 야,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생겨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그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오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무질서가 행해지는 교회다 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니즘, 고린도 사람처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 뜻이에요. 이꼴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고린도화 되다 그러면 뭐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미닝이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 맞은편에, 에베소는 뭐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거고, 고린도는 지금 아테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 와야 되는데, 고린도가 속해 있는 주도가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상업이 아주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이 돌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 가지로 아주 돈이 많고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언덕에 보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에는 신전 여사제 천여 명이 있는데, 말이 여사제지 한마디로 창녀예요. 창녀 천여 명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도시가 문란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단적인 예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무질서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공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여성들이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느냐 맞느냐, 성찬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부활에 관한 문제. 16장에서는 종결로 이제 이어지죠. 앞에 건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거니까 제가 1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한 사상, 이상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은 이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몸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주의, 이원론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은 선한 거지만 몸은 무익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어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장.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너무 이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희석화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복음을 배경음악처럼 듣습니다. 항상 거기 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15장은, 고전 15장은 바울이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본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은요 발명된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역사성.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10편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기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바꾸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실이다. 역사 안에 뿌리 내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3, 4, 5절을 보시면, 자, 3절을 보시면, 자, 성경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 뭐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3, 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고 어떻게 하셨다?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다 빼면은 자 보세요. 죽으시고 따라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 뭐대로? 성경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반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고해온 사건임을 선언합니다.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중요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은 네 가지 동사로 구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보이셨나니. 이 동사들은 모두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것을 뭐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진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인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세요.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헬라말로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완료 수동태예요. 자,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그 효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시제 하나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부활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효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5, 6, 7, 8절을 보시면 복음의 공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바울은 부활의 증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게바. 그렇죠?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제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고, 자,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죽은 이도 있다.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것은 거의 다 살아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하다? 살아있다고요. 또 8절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공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은밀하게 나 혼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이게?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시오 그 얘기예요.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역사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은 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밀한 종교 체험이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복음은 공적 성격을 지닌다.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몇 년경에 돌아가셨어요? 33년경이라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AD 5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대강 33, 55 빼기 33 해봐요. 대충 19년, 20년 되죠? 아니다. 몇 년이죠? 22년. 22년이면 뭐예요? 대부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목적,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거예요. 물어보라. 바울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고 거예요.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잖아요. 여러분 이분이요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는 그의 동료 돌킨 교수와의 대화였습니다. 루이스는 얘기했어요. 복음이 다른 신화들과 유사한 죽고 부활하는 신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돌킨 교수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But this one actually happened. Actually, 실제로 이 사건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루이스가 훗날에 이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죽음을 이기는 영웅, 희생을 통한 구원, 그것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인 동시에 참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독특한 힘의 원천입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신 예수님. 3절 시작. 핵심적인 문장 두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히페로톤 하마르티온 헤몬.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에 전치사 헤페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무엇을 대신하다, 무엇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 대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단순히 종교 윤리와 구별하는 지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 방향이 반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에게 오셨는가?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계단입니다. 받은 것을 전하였다. 복음의 선행성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받은 그 안에 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연속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행동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선포한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한 법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려는 순간에 방청객석 중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피고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 장면은 복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죄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심판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판결은 유죄,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바울이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쓸 때에 이 그 두 단어 안에 있는 이 전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도덕 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리에 서신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은 능력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1절과 2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그 안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안에? 그 안에가 뭐예요?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복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첫째, 복음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수동적인 수용입니다. 둘째, 복음은 그 안에 서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정착입니다. 셋째, 복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성을 향한 과정.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토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소멸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토대 위에 그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찌들려 사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조건부는 경고입니다. 경고. 복음은 들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교회는 나오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분위기에 따라 어떤 다른 것에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는 땅입니다. 1859년 프랑스 고개사 샤를 블롱덴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건너는 묘기를 보여서 수천 명이 환호했습니다. 그런 관중이 물었어요. 자, 내가 저 밧줄 위로 당신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당신이 믿습니까? 군중들은 확 믿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제 등에 타고 같이 건너 보시겠습니까? 조용해졌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밧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에 선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복음을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복음을 알아요? 알기는 못 알아요. 아는 사람은 복음 위에 서서 어때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삶의 무게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 위에 서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머물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살아나사 보이셨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내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 위에 서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가치관에서 복음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능력이 없겠죠. 바울이 전해 듣고 그가 체험한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첫 단계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되씹으시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치관이 복음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 우리의 부활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복음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칠지라도 복음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복음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나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힘과 능력을 도와줘 주시고,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단지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딛고 서는 삶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사는 삶, 복음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